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공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23장 22절부터 마지막 49절 말씀까지입니다. 23장 에스겔 23장 22절부터 마지막 49절 말씀까지 본문 종합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의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서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녀의 장막 그리고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치 연인들끼리 서로 장난치듯이 그 사랑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네 안에도 내가 있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누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거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로망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장막 안에 내가 있다.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마치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둘 다 행음하고 부정하고 온갖 좋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던 것이고 어제 그 언니였던 오홀라라고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남유다도 거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한참 망하고 1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홀라의 장막, 그녀의 어떤 부정한 음행 이런 것들은 반면 교사처럼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17절, 23장 17절 말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침상으로 음행으로 더럽히고 그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지금 동생이었던 아우였던 오홀리바, 지금 언니는 아수르 사람하고만 관계했는데 동생은 이제 애굽은 둘 다 같이 몸을 섞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아수르와 같이 연합하고 음행하였던, 그런데 이제 동생은 거기에 더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까지 음행하였던 것을 표현했죠. 근데 17절에 보면 끝에 그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처럼 여기저기 다 관계한 이후에 같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대상들과 음행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 이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은, 혹은 자신의 어떤 죄악된 생활 혹은 삶에 대해서 환멸 비슷하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은밀하게 짓던 죄나 어떤 반복적인 일, 이게 그냥 미친 듯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부정하고 아주 더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역겨워질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로 직면하고 끊을 수 있는 기회의 때와 같은 것이죠. 그냥 순간 들어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드러내는, 혹은 뭔가를 끊어내고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가 싶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는 아니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반복해서 내 안에 쌓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의 때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결정이 뭐였냐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나도 망가지고 더 이상 뭐 소망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끝까지 간 이후에 다시 맨 처음 그 음행을 시작하였던 바로 그 지점을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이런 선택을 하는, 점점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반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내 안에 허용하고 쌓다 보면 그 죄의 힘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띄우는 것이고 거리감을 두게 하고 결국에는 영적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죠.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드리지만 사실 은혜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삭막한 영적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안에 그 영적인 갈망함이나 소망함, 이게 커서 더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더 갈급한, 마치 사막처럼 황량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갈급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영혼의 마음처럼 느껴지면 사실은 그때는 좋은 측면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전혀 내 안에 두지 않고 멀어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영혼의 그 황량한 때죠. 어떤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도 들리지 않고 또 내 스스로도 영혼의 어떤 힘을 얻거나 즐거움이나 만족함이나 해결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스스로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적인 좌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의 시선이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보상처럼 내가 어떤 받고자 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그런 신앙과 중심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하듯이 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고 분명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어떤 잘못된 여정에 대해서 멈춤의 사인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고가 드러나게 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는 숨고 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내가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더럽혔던 관계라든지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싸움들이 있어야 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종이를 찢을 때는 쉽죠. 기분 나빠서 찢고 뭐 하고 싶어서 찢고 찢는 것이야 쉽고 소리도 경쾌하고 깔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잘못됐다 싶었을 때 천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찢고 나서 그걸 다시금 기운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붙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줄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풀도 붙여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미 찢겨진 그것에 대해서 처음처럼 온전하게 메워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나 혹은 나의 어떤 영적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남게 되는 흔적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이나 행음하는 이 반복적인 일, 오늘 전반적인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동생 오홀리바, 지금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끊임없이 행음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혹은 그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든지 마지막 심판 이전에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멈춤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의 그 자리로 방향을 또 돌리고 또 반복하고 더 쌓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그 지점까지 가버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싫어하는 바로 그들을 내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너를 심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느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막 코, 귀 자르고 했던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포로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간음이나 통관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로서
이와 같은 이 코나 귀를 베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 뭐 어떤 그런 계급 간의 그 차이를 넘어서서 결혼을 하거나 집안에 수치를 주거나 했을 때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코나 귀를 베는 이런 일들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그들에게 적들의 손에 너를 내가 다 맡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죄 이게 바로 이제 30절, 31절, 32절 나오는 것처럼 31절에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오홀라가 우상과 그리고 다른 민족과 행음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던 그 길대로 네가 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진노의 잔을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 거기에 지금 아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그 음란한 이런 것들을 담긴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더 죄에 묶는 바로 그 잔을 줬는데 그것을 34절에 보면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마치 원샷하고 한 방울씩 끝까지 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것을 기울여서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일들조차도 기꺼이 내 안에 다 채우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결국 이 영혼의 그 중심 안에 최종적인 선고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장막의 그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 상대방은 전혀 아주 그냥 무시하고 뒤통수 치듯이 이와 같은 온갖 부정한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었고 사실은 네가 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나를 너의 등 뒤에 등을 대고 등을 댄다라고 하는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등 뒤에 나를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 모든 내 영혼의 바른 질서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내 등 뒤로 가고 내 앞은 항상 세상을 화려한 그 탐욕적인 음란한 화려한 것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미친 듯이 그 길로 가지만 그 끝은 자기가 그처럼 좋아하고 즐기고 더럽혀졌던 그 모든 대상들로부터 오히려 총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주 끔찍한 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6절부터 뒤에까지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재판의 선고와 같은 것이죠. 36절에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최종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들이 3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특별히 41절에 보면 사절을 보내서 먼 곳에서 오게 해서 열심히 단장한 후에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과 이것들은 여러분 거룩한 향유와 그런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 혹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유인데 그것은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기름인데 마치 너의 음행을 위해서 손님을 부르고 그 음란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자리에서 나의 거룩한 기름과 향을 네가 마음껏 네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한다라는, 돌로 치고 칼로 죽고 자녀도 또 집도 불사르는 완전한 이제 파멸로 끝장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48절이 좀 특이한데,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마치 앞장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앞장서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중적이고, 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면서 온갖 이 못된 짓을 하더니 결국에는 아주 무서울이 많지 심판을 당하고 망하고 뭔가 당한 것을 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냥 저렇게 좀 살까라고 하면서 붙기도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 내기도 했다가 이 앞에 사람이 그처럼 끔찍하게 당하는 걸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더 이상 세상을 음행하지 않는 이런 이 경고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심판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 앞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 죽을 수 있어, 매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화거리,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린 바로 이 유다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 이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반복되고 깊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게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멀게 하고 이걸 끊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안을 죄된 모습들을 반드시 직면하고 고백하고 또 끊어내고 또 바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결국엔 세리장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마음의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환멸을 느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미친 듯이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세상 것으로 자기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던 바로 이 삭개오의 그런 정직한 고백,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몸을 움직이는 이 모습이 있었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저렇게 살면 망해 죽어라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저렇게 살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정신을 돌이켰더니 저렇게 달라졌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의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집중하고 결단하고 끌어내고 그냥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황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의 그런 영적인 황량함으로 더 깊고 성장하고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오홀라 오홀리바 이 자매의 이야기가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이야기고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가지만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때로는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즐기는 내 안에 그 죄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멈추라는 사인이나 사건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그동안에 내가 찢고 뭉개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복구하고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짓다가 망한 인생으로 들려지는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았다라는 참 귀한 아름다운 간증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홀라와 오올리바의 모습이 주님 내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처럼 고백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내 안에 그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사랑치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나 주님 그 죄가 점점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채우고 내 안에서 힘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죄에 사로잡히고 그 죄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내 영혼의 은혜의 공급이 막혀진 채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이루지 못하고 체험을 얻지 못하는 혹시나 영적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상태에 던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갈급함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의 광야와 같은 그 시절의 원인은 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죄된 나의 습관과 생각과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또는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나 혹은 내 안에 어떤 죄의 흔적들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앞으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집중하며 정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스스로 끊어내려고 한들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죄의 싸움이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는 내 영적인 살아남과 깨어남의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돌아온 탕자처럼 냄새나고 찢기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에 굳어졌던 내 안에 마치 죄와 한 몸이 되어가는 굳어지는 사단을 닮아가는 내 영혼의 영적인 일그러진 그 형상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살아나며 죄의 그 모든 찌꺼기들과 그 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빛과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럽혀지고 먹기고 망하여지고 쇠하여지고 일그러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황, 오직 휘장 앞으로 성소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고 엎드릴 때에 주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야 그야말로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돌이키는 마음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업타여 삼고 자기가 마시고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그것을 나눠주고 또 잔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잔을 기울여서 마시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고 마셔도 내 영혼의 만족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살아남이 아니라 더더욱 죄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는 죄악의 그 술 취하는 일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정신과 내 마음조차도 혼미하고 혼탁해지고 오히려 죄에 연합해지는 하나님이 부정한 연합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 싫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알고 결단하며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단 가운데 그 생명의 결단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상태, 내 가정의 영적인 흐름 민감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먼저 마땅히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하늘의 그 은혜는 부어줘야지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마지막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의 세대 가운데 그 세대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며 다음 세대 11조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애쓰고 섬기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